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는에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예, 오늘 여기만 봐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과 자기 관점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임재 상지인 복궤가 자기 궁 가까이, 자기 가까이 오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모든 체면, 모든 왕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이게 뭐 부인인데, 부부인데도 이 아내 미갈의 눈에는 그게 창피하고, 여러분, 예? 아니 왕이 세상에 저 백성들 앞에서, 계집종들 앞에서 무슨 저 채심머리 없이 미친 짓도 아니고, 여기 보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사울의 눈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대로 볼 수 없는 꼴볼결 중에 꼴볼결.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과 우리 관점으로 보는 게 이렇게도 다릅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관점으로 보면 신앙생활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어떻게 이 길을 가겠어요? 믿음의 길이 이렇게 꼴볼견이고 이렇게 여러분, 예,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미갈이 어떻게 이 길을 가겠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미갈은 다윗 같은 이 길을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눈 가지고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갈이 그러니까 뭐라느냐면 21절에 다윗이 미갈에 이르되 이는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다윗은 이런 뛰놀 일이 있으면 마겠다는 거예요. 또 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 백성 앞에 뛰는 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사울의 미갈에게는, 예,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데 미갈은 자기가 똑바로 본다고 생각해요? 잘못 본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똑바로 본다고. 자기 생각이 옳고 다윗이 뭐 했다고? 틀렸다고. 다윗이 하는 짓이 틀렸어. 당신 내 말 들어야 돼. 이제 그러지 마. 그게 무슨 짓이야, 꼴볼견하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눈이 거듭나야 됩니다. 눈이 거듭나야 돼. 예, 하나님의 관점으로 눈이 이 영적 분별력이 열려야 된다. 그래야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분별리가 내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어렵기만 하고 누가 이 길을 가겠느냐.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또 가겠다. 나 이것도 하겠다. 예. 근데 미갈은 그게 무슨 할 일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야 이게 사는 길이구나, 이게 진짜 이게 생명의 길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자기 관점으로 보면요, 야 누가 이렇게 사나, 어떻게 이 길을 가지, 이렇게 하면 망하겠는데 인생이 완전히. 그래서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영적 분별력의 문제. 영적 분별력이 안 열리면 거짓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영적 분별력이 닫힌 상태로는 참신앙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참신앙으로 가려면요, 분별력이 열려서 성경대로 사는 게 무엇이, 이게 생명의 기림이 보여야 돼요. 좁으면 좁은 길이 생명의 기림이 보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성경에 분별력이 갇히면 다 어떤 길로 간다? 넓은 길. 넓으면 넓은 길. 왜? 그게 분별력이 닫힌 사람에게는 그게 생명의 길처럼 보인다고. 편하게 가는 게, 쉽게 가는 게. 그리고 오늘 모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편하게, 쉽게. 편하게, 쉽게. 주님을 위하여 손톱만큼도 손에 안 보려고. 예. 자,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찬사를 드리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자, 어제 예배라는 단어가 두 단어 있다 그랬죠. 하나는 프로스퀴네오, 이거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찬사를 드리다, 존경하다. 또 하나는 라트리온테스라 하는데, 이것은 프로스쿠네오는 신약에 약 60번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라트리온테스는 한 26번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섬김하는데, 이 라트리온테스는 주로 공적 예배를 말할 때 사용된 단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놓으면 좋겠죠. 자, 예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린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장로교 여러분 소요리 문답, 장로교 교리 문답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제1번이 질문이 뭐라 그랬죠?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대답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요 영원히 즐거워한다, 이게 기뻐하는 거예요. 자, A.W. 토저 박사는 그의 책 예배냐 쇼냐 이 책을 지으셨어요. 거기에 보면 조지 왓슨 박사님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게 왓슨 박사님은 예배를 두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두 단계. 두 가지 레벨. 하나는 감사, 또 하나는 탁월함. 이 감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찬사를 드리는 거고, 이 탁월함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아름다움, 그분의 성품의 아름다움.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 그러면서 왓슨 박사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로 인하여
감사 예배는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를 가지 못한다. 기뻐.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한 역사는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 그분의 자신, 하나님의 성품은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뭘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이래 되시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파리하게 말라주고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 하지만 그 영혼은 말라주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뭘?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야, 그분을 실제로 그분이 생명이라 했잖아요. 그분이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우리가 변하고 자라가고 내 영혼이 살고 강건하게 되고, 예,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작게 경험했어요. 예수님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작게 했어요. 그걸 다 써놓으면 어디에도 두 개 부족하다. 이 세상이라도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 그분의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는 역사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걸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부족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왜 안 믿나요? 이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교만한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탁월함 곧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내재하시는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왓슨 박사가 말한 탁월함이 제가 말하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에 대한 좋은 예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에 그는 왕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왕인데 왕복을 벗어놓고, 여기 보면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뭘 입었다? 베에봇을. 이거는 제사장들이 일상에서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복. 그러니까 왕복을 벗어놓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은 것. 언약궤를 매는 사람들과 똑같은 베에봇을 입고, 여러분 왕이 왕복을 쫙 입고 나서면 폼 나잖아요. 예, 안 그래요? 아마 왕이 왕복을 쫙 입고 여러분 근엄하게 에봇 앞에서 쫙 걸어왔다면 미갈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남편 짱 하고 창문 열어놓고 막 꽃가루를 막 뿌리면서, 콩가루가 아니고 꽃가루. 사울은 철저하게 육신적이죠. 그렇죠? 사람들 보기에 육신적으로 폼나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영적으로 살기를 원해요. 육신적인 폼나는 삶을 안 원해요. 폼나게 있고 사람들이 쫙 알아주면 완전히 막 엔돌핀이 팍 도는.
더 나아가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입은 세마포 겉옷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뛰놀았습니다. 다윗의 그런 행동은 그의 처 미갈에게는 마치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 같은 경멸스러운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미갈은 이스라엘 왕이 거천한 계집종들 앞에서 자기 몸을 드러내고 그렇게 미친 듯이 춤을 추는 그러한 비천한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왕이 왜 저럴까? 생각이 없나?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미갈이 여러분 그걸 질책할 때에 21절에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천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더 천하게 보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 예.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구약의 은혜는 신약의 은혜에 비하면 구약의 은혜는 아주 미약하거든요. 여러분 신약의 은혜는 구약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우리 신약은. 그래서 여러분 신약은 다윗의 장막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게, 그래서 말세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신앙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 말세의 신앙이 될 거라고 그렇게 약속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다윗은 구약의 사람인데 다윗은 무슨 영광을 보았어요? 신약의 영광을 본 사람. 그게 다윗은 구약에 산 사람인데도 신약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린 사람. 다윗의 40년 기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특이한 은혜를 베풀었어요. 다윗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다윗 후에도 그런 일이 없어서 솔로몬에게는 부귀 영화를 주었지만 다윗에게 준 영적인 은혜는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다윗에게는 특별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모든 하나님. 다윗이 40년 동안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지성소까지. 하나님이 임재계는 그거까지. 이게 신약에 주는 은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육체로 휘장 사이로 휘를 찔러는 새롭고 상기를 통하여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어디? 하나님 앞에 지성소까지. 그런데 다윗 때는 여러분 지성소 성소가 구분되지 않는 다윗이 지은 천막에 그 안에 들어만 가면 누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이 신약이에요. 누구든지 그 다윗의 장막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골수. 신약에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어디까지?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다윗을 얼마나 기뻐했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사랑하고 왜 그렇게 기뻐할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다윗이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말이라 심은 대로.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우리는 부담스러워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부담스러워 어렵고, 그러면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면 하나님도 나오면, 야, 니 내 앞에 나오는 게 부담스럽다. 니 예배하러 오는 게 나 부담스럽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1장에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제사 드려요? 눈 먼 것, 다리 저는 것.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게 뭐예요? 부담스러워요. 짐승 한 마리 드리는 게 부담스러워, 힘들어. 그러니까 돈 안 되는 좋은 것은 자기가 하고, 돈 안 되는 눈 물고 다리들은 팔아도 돈 안 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뭐예요?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하는 게 부담스러워,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들이 제사들이 나오는 부담스러워. 야, 누가 더 이상 못 하더라. 저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저 문을 못을 쳐서 더 이상 못 들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부담스럽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도 어려워요. 하나님도. 야, 너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나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누가 요구했느냐? 누가 그런 예배 요구했냐? 하나님 부담스러워.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게 무거운 짐. 야, 부담스럽다 하나님. 너희들 예배 내가 진짜 내게 무거운 짐이다. 부담스럽다. 예, 마당만 밟고 왔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힘들어한다는 꿈에도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힘들어해요. 무거운 짐이라 하잖아요. 너희들이 네가 내 앞에 드리는 기도, 네가 드리는 예배, 나 무겁다. 무거운 짐이다 내게. 무거운 짐이야. 그래서 난 너희들이 드린 그 제사 나 미워한다. 싫어한다. 너희 기도들 내 부담스럽거든. 내 기도 안 들을 거야. 너희가 많이 기도하면 안 들어. 너희가 나를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그렇게 힘들어 드리는데 내가 왜 너희들이 그 기도를 기뻐하겠어? 너희들이 나를 힘들어하는데, 네가 나를 힘들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기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별이 가려지는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 성경을 모른다. 에스겔서 14장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13장 이야기. 장로 두어 사람이 마음에 뭘 드리고 우상을 드리고 나올 때, 인자야, 저 마음에 우상을 드리고 나오는데 내가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의 굶주린 거지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렇게나 예배 드려도 하나님은 예배 굶주려 있으니까, 거지가, 배고픈 거지가 음식 찌꺼기 들어도 그냥 받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려도 예배 굶주린 거지처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그냥 받을 거다.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약에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 찾으신다. 아무 예배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찾는다. 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예배자의 예배를 찾는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거지에 동양하듯이 이렇게 예배드려요. 예, 주의를 부담스러워하고 예배를 부담스러워하고.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 내 마음에 전심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관심 없습니다. 내 모든 것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아무리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예배 드려도 하나님 하나 앞에 가면 나는 너에게 예배 단 한 번도 예배 받은 적이 없다 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 겁니다. 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 온갖 잡생각, 온갖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단 한 번도. 너는 나에게 예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 한 번도. 거짓말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웃기게 얘기해요. 진짜 가볍게 얘기거든요. 모르니까. 아무렇게도 되는 것처럼. 성경에 어디에 우리가 아무렇게도 된다는 그런 뉘앙스라도 있는 성경이 단 한 구절만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그런 구절, 직접적이 아니라 그런 뉘앙스만 주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그런 뉘앙스만 가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네 생각과 내 생각, 너의 경과 내 길이 하늘과 땅처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신앙생활하고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생각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어림도 없습니다. 안 그래요?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는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이 좋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왕이 모두 왕복도 걷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출 정도가 되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개발의 때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로.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영어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개발의 뜻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지에게 동양하듯이 하면서 무엇이 잘못된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생각을 가지고 해보자. 자, 그러면 다윗은 그 왕이 체면을 다 가지고 이렇게 뛰는데 왜 내가 믿는,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왜 나는 이게 신앙생활이 힘들지? 왜 조금 하는 게 사람들의 체면이 무섭고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하나 듣는 게 그렇게 싫고, 왜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래서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았잖아요. 생각을 가지고 이런 구절 앞에서 내 자신을 딱 세워서 다윗은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께 이렇게 뛰고 이렇게 체면도 다 내려보냐, 왜 나는 조그만한 것이 안 되지?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를 생각을 해봐야지. 우리가 왜 나는 이렇다 생각을.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차이를 생각 안 해보느냐 이거죠. 왜 너무 다르게 사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방인들도 누굴 보고 기독교인들 삶을 물었다잖아요. 안 믿는 그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어떻게 그래 사느냐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왜 성경에 이 뛰어난 사람들의 삶과 내 삶이 완전히 다른데 왜 우리는 질문을 안 하느냐 이 말이야. 왜 내 삶은 이렇지? 저들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왜 이 질문을 안 하느냐 이 말이야. 왜 안 하느냐? 왜 질문을 안 해보냐? 왜 생각 없이 왔다 갔다 생각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도 아닌 것을 믿음인 줄 알고 신앙도 아닌 것 신앙인 줄 알고 사단에게 속아 왜곡되게. 그래서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를 볼 때 다 답답한 거예요. 진짜 왜 생각이 없이 사나? 생각 없이 왜 이들이 이렇게 그들은 믿는 믿음이 그렇게 사는데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나는 이렇지? 왜 이 질문이 안 나오느냐? 이게 무슨 차이지? 왜 이렇지? 고민하고 실험하고. 당연히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러죠. 공부 못하는 애들이 왜 똑같이 1학년 들어와서 똑같이 배우는데 왜 다른 애는 100점 만데 왜 나는 20점밖에 못 받냐? 무슨 문제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되잖아. 왜 똑같이 수업 시간을 공부하는데 왜 저 아이는 저렇게 점수가 나는데 나는 맨날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기고 있나? 무슨 문제가 이래야 회복이 될 거잖아요. 이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고민들. 무엇이 문제지? 지금 내가 어떤 문제에 지금 빠져가 있지? 다윗이 이렇게 춤춘 거는 그는 언약궤에 붙어있는 금 때문에 그렇게, 언약궤가 금으로 쌓여져 있으니까 야, 금덩어리 하나 둘러온다 이래서 펄펄 뛰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창고에는 금이 넘쳐나요. 그의 창고에는 금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져다 준 성공 때문에 그렇게 기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로 자기 집에, 자기 성에, 자기 왕국에 찾아오시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가까이 오고 있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 그분을 인하여 그렇게 기뻐하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은 심지어 사람들 눈에 더 비천하게 보일 만큼 자기가 더 낮아질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그렇게 기뻐할 것이라고 미갈에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 불빛 주석에서 랑게는, 랑게 이 학자는 다윗의 이 행동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종교적 열정과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고 넘치는 감격적인 기쁨을 잘 드러내주는 행동이다. 여러분, 다윗의 그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고 넘치는 이 감격적인 기쁨,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이 기쁨이 없냐? 다윗은 가장 밑바닥부터 하나님으로 인해 그 기쁨이 차고 넘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게 없냐? 똑같은, 무엇이 문제냐? 다윗은 그렇게 기쁘다. 왜 나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미없냐? 될 수 있으면 교회 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성경 읽기 싫고 어찌하든지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 참 억지로 읽어야 되고 기도도 막 억지로 해야 되고 왜 이래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없나? 즉 그는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인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 모시게 된 데 대하여 감격하여 온 몸과 마음으로 이를 기뻐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옮겨야 될 때 그가 사울 왕을 피해 다니던 약 10년의 13년의 세월 주마등처럼 지나갔겠어요.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급함에서 지켜주셔서 기어코 그분의 약속한 대로 기름 부은 대로 그 어려운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그 약속대로 왕위에 앉혀주신 그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그분의 사랑과 신실함을 이렇게 좀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시간씩 하나님을 찾을 때 이런 성경 구절,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어떻게 하고 싶다. 주님을 이렇게 기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예배 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나 이런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시간은 자꾸 가는데 하나님, 더 늦기 전에 이런 예배 한번 드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중심에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감격적인 예배 드리고 안 가고 싶어요? 예.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믿음도 예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신앙, 그런 예배. 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온전한 예배. 자,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라고요? 믿음이 없다. 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도 없죠. 자, 봅시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 예가 이에 대해 좋은 예입니다. 진짜 성경 구절 찾으면 좋은데 다 알죠? 예,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쫓아다니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다. 그게 복음의 이 방해가, 어떤 때는 좀 은밀하게 다녀야 되는데 계속 노출시키니까 원수들이 하는 일이죠. 이게 복음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해서 귀신을 명예니까 나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이 점치는 귀신이라 주인이 이 여자를 통해서 점을 쳐서 짭짤한 수입을 올리는데 귀신이 나가보니까 이제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장이 망한 거예요, 사업이. 그러니까 이상한 돌을 전한다고 관가에 신고를 하게 돼가지고 잡혀서 매를 많이 맞고, 그때는 여러분 이 매라는 채찍인데 채찍에 뼈 조각을 달아서 한번 치면은 그 칠 때는 그냥 옷 위에 치는 게 아니고 옷을 딱 벗겨놓고 때린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게 한번 채찍을 치면은 그냥 이 조각이 쌀을 파고 들어가서 당기면은 그게 살점을 물고, 그러니까 한번 맞으면은 등에 막 골이 파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밤중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뭐 거기 진통제를 주겠어요, 뭐겠어요? 치료를 해주겠어요? 때린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 죽고, 그때는 로마 시대니까. 한밤중에 가장 고통스러울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 간수가 볼 때는 뭐라 했겠어요? 꼭 미갈이 보는 거 똑같이 했겠죠. 저들이 미쳤냐, 무엇이 저래 기뻐서 저래 찬양을 하고 난리고 하겠죠. 저것들 매를 덜 맞았나? 그게 여러분 이 불신자들의 눈에 그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게 긍정적으로 보이겠어요? 저기 매를 맞아서 우리가 너무 심하게 때렸나? 정신이 돌아버렸나? 이러겠죠. 매를 맞아서 저들이 정신이 이상이 되어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예배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이거는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 진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간적으로는 드릴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하나님 그분을 인하여 인간의 고통을 넘어서, 환경을 넘어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자기들이 매를 맞아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환경이 이러면, 여러분 환경 따라서 해놓고, 아니 환경이 이런데 우리가 예배하게 돼 있냐? 그러니까 제가 무리한 여러분 주일 성수를 요구하면 여러분 그래야죠. 아니 이 상황이 이런데, 이런 상황인데 주일 성수하라냐, 주일을 지켜라 하느냐 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는 사도 바울은 우리는 언제나 환경을 들이대면서 이런 환경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 그러면 죽으란 말이냐? 죽기 살기로 하는 거죠. 주님 하라는데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게 신앙이죠. 여러분 그 NW에서 2주 올라갔다 내려갔다, 토요일 내려갔다 주일 지키고 월요일 올라가고, 토요일 날 내려왔다가 주일 지키고 월요일 올라가고, 이게 지금. 그리고 지난해는 수요일 날 내려왔다 목요일 올라가고, 또 오늘 또 여러분 이렇게 하고 또 내일 아침에 올라가야 되고, 이거요 안 쉬워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죽기 살기로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예. 이러다가 여러분 하나님 불러가면 되지. 예. 그러니까 적은 이것도 별거 아닌데도 여러분 죽기로 작정 안 하면 못 해내요. 죽기로 작정 안 하면, 살려고 하면 못 해요. 편하게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적은 일 하나라도, 여러분 이거 올바로 딱 하려면 적은 일 하나라도,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청소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못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데,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 하는 것도 죽기 살기를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죽기 살기를 해. 거리가 머네, 무엇이 어떠네 저떠네. 그러면 그 환경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몇 가지 의식하고 있으니까, 지금 삶은 이런데 의식 몇 가지 하고 있으니까 안 나처럼, 이게 여러분 이게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뭘 원하고 있는지, 뭘 요구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네 생명.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내 생명이에요. 십자가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이 뭡니까? 십자가가 뭔데요? 죽음의 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한다. 무엇이든지 생명을 걸고. 왜? 진짜 소중한 게 뭐예요? 내 생명. 여기 하나님의 배터려져야 진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으면 내 가장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께 그래. 돈을 거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 생명을 진짜 그래.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구약에부터 신약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뭘 걸었다? 목숨을.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엘이 왕의 조서의 의인이 한 달 동안에 다른 신에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종교 행위를 하면 어디에 집어넣는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의인에 찢긴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왜 그래요? 다니엘이 여러분 장소 옮겨도 되고 시간을 옮겨도 되고, 그런데 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시간을 다 아는 그 시간에 다니엘이 어디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기를 잡아올 텐데 장소 옮기면 되잖아요. 가룟 유다가 못 찾아오는데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다 알고 있는 그 자리에서 왜 기도해요? 모든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다니엘이. 그러니까 목숨을, 이게 뭐예요? 내 생명을 누구에게? 주님께. 주님, 내 생명은 주의 것이고 주님께 달렸습니다. 주님께서 죽으라 하시면 죽겠습니다, 이거죠. 이게 여러분 구약부터 원했던, 우리가 원하는 신앙이라 이 말. 이게 그러니까 주님께 모든 걸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2시간씩 찾을 때 시간 때문에, 게 목적 때문에 안 되고 하나님 아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 이게 집중적으로 그 시간을 이렇게 찾으면 2시간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찾아. 그리고 하박국 3장 17절 19절. 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17,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이 말은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단 말이, 열매가 없단 말이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예,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그러면 여러분 지금 농사 짓는 사람이 무엇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과일도 없고 채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래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굶어 죽어요. 그런데 뭐라느냐,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떡으로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는 무엇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말씀으로 사는. 말씀으로. 우리가 떡으로 살기 때문에 떡이 떨어지면 걱정하고 염려해요. 떡 떨어지면. 세상으로 사는 자니까 세상 것이, 여러분 이게 약해지면 두려워. 그런데 여기는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먹고 사는데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왜 그러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하박국이 언급하고 있는 상황은 결코 호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농경사회에서 그가 언급한 상황에 처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절구하며 그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 여기 보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박국의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을 자기 힘으로 삼는 그의 믿음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말, 안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정도 되면 그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는요,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됩니다. 아멘. 그냥 인간적으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려면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부인데도 다윗이 기뻐하는 것을 미갈이 이해해요, 못해요? 왜 못해요? 미갈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려고 하면 하나님만이 여러분 나의 힘인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압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소생시켜 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힘과 주를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당신은 낙심하고 힘이 빠져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은 낙심하고 힘이 빠져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힘이 들고 지쳐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기대가 사라졌습니까? 당신의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까? 만약 당신이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당신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예배가 환경에 의존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크신 사랑,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예배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곧 영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기뻐함이 없고 그러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동의하여 서서 주님, 내가 실제로 내게는 지금 기쁨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말씀대로 내가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 내가 이렇게 이 진리에 동의해 서서 예배하게 했사오니 내가 적극적으로 예배하게 했으니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셔서 주님을 알고 정말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동의해 있어서 이 삶이 내 삶이 되기를 열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의지를 동원해서.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오신다 이 말.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잘 없으니까 안 돼요. 예.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려면 여기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다 일일이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면 읽어보고 이들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예배에 대해 예배 회복이라는 책을 1권 2권 해서 이렇게 주어도 우리가 예배에 관심 없으면 그 책을 알린다. 예. 관심 있으면 읽고 스스로 찾고 일할 텐데.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